네,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된 것조차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참 신실하고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된 것이지, 참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도 참 많고 지혜로운 사람들 많고 지식 있는 사람들 많고 참 훌륭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사람들에겐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고 참 이렇게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그런 우리들을 갖다가 택하셔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참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갖다가 우리 사장에서는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그가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게 되어진 이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었다. 율법이야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한 400 몇십 년 후에나 얻게 된 그러한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아브라함이 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서 그가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또 할례를 갖다가 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내 자손을 씨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냥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어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 사장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서부터 4장까지는 의로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행해야 의로워지냐, 뭘 어떻게 유대인들이 더 의로우냐 어쩌냐, 그래서 의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 온 인류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고 죄 아래 우리가 놓여 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것을 행해서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 로마서 앞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떻게 죄 아래 노임바 되어 있고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피로써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예수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오늘 이 땅에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전 시간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다. 우리를 갖다 다 죄 아래 물어놓고 너희들은 죄를 졌으니까 심판을 받아서 이제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잖아요.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해도 우리가 의로울 수 없는 그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폭군과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어떻게 해요? 자신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정말 목숨을 내어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정말 희생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같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이제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사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어떤 행위로 정말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목숨조차도 뭡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그것으로 나의 죄를 온전케 없게 할 수,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게 아니다. 그냥 믿기만 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리고 피 흘림으로 내가 너를 갖다가 대속했다. 이 사실만 믿으면 내가 너를 갖다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쉬운 일입니까? 세상에 뭘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걸로 구원을 받? 어떻게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말이나 되는 일이냐? 뭔가 나를 갖다 희생해야 하고 어디 산에 가서 뭐 굴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나를 갖다가 뭔가 열심히 의를 갖다가 행하고 가난한 자를 좀 도와주고 아니면은 뭐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뭔가 그런 의로운 일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돼. 또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걸림바 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누누이 오늘 4장에서 그렇게 4장까지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를 보아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보아도 그렇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먹고 자라고 똑같은 부모 밑에서 그렇게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 무슨 차이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차이가 나지 않나요? 또 우리 참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 보면 참 생각보다 의롭고 정말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다 그런데 왜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셨을까? 그게 항상 우리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은혜를 주셨고 저런 사람들 저렇게 훌륭하고 저렇게 능력 있고 저렇게 실력 있는 사람에게는 왜 은혜를 안 주셨을까? 그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또 물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긴데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5장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다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1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1절에도 우리가, 2절에도 우리가, 6절에도 그렇고, 8절, 9절,
또 10절에도 우리가 7번이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대.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계속 그것을 갖다가 반복해서 마시는데, 우리는 누구냐? 바로 로마 교회 성도죠. 첫 번째로는 그들 로마인들에게 주시는 우리 이제 편지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고, 또한 우리 그것을 읽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우리에 속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말미암아라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누리자라고 하는 이 말이 보면은 헬라어로는 에콘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붙잡다, 간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누리자 이런 이 단어를 갖다가 we have, 소유하자 또는 갖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한다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자는 뜻이 무엇이냐라면은, 화평하자는 뜻이 무엇입니까? 화평하자는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조의 목적을 주셨잖아요. 그 창조의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갖다 창조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우리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렸고 서로 정말 사랑을 주고받고 했던 관계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화평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깨트린 맨 먼저에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루시퍼, 옅뱀, 마귀요, 사단입니다. 그 루시퍼, 옅뱀의 미혹을 받아서 따라온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죠. 왜 화평이 깨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옅뱀의 그런 사단의 미혹을 받을 때 무슨 말로 미혹을 했습니까? 너 이거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선악을 알게 돼. 라고 그런 말에 미혹돼서, 야, 내가 저걸 먹으면은 지혜롭게 한 것 같고 보안이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갖다가 딱 먹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되렸고 결국은 창조 목적을 위배되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와도 그렇고 아람도 그렇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의 목적에 딱 순응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로마 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불의의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2절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비하신 구원을 또 믿음으로 나아가 이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그려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아무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런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그 은혜 자리에, 하나님 보좌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내가 다 가서 서서
그것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즐거워하는, 야,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네.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려지십니까? 아무나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죠.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그 영광스러운 영화로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얼마나 참 즐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모두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겨우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영화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정말 겨우 구원받아서 그냥 천국의 어느 구석에서 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천국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거기는 동일한 평등한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호자가 있고 하나님 왕이시고 그 밑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피라미드 같이 아주 상층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하층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그냥 겨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은 다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별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면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예배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기를 합니까? 뭘 하기도 합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렇게 아랫부분에 있는 거고,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참 믿음은 있어요. 또 교회도 와서 열심히 충성해요. 그렇지만은 이 믿음의 분류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이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고 하긴 한데 정말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교회를 갔다 해서 충성하는데 그들의 관심사가 다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세상의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뭐냐? 오직 이 땅에서 사업 잘 되는 일을 위해서, 내 자녀 잘 되는 일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내 어떤 질병의 문제를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열심히 교회 와서 충성하죠. 열심히 헌신하죠. 다 필요한 부분들이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죠. 언제든지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의 일과 연결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 대부분이죠.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대부분 이 세상에 먹고 살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이 모든 일의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정말 이 세상에 놓여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뭘 향해서 살아갑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관심이 오직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이 땅의 삶에 대한 그런 가치를 그렇게 크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승진하고 잘되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면에서 이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도 세상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직장도 버리죠. 예수님을 위해서 뭐 정말 뭐도 버리죠. 다 버리고 뭐 그냥 선교지로 나가고 뭐 어디로 나가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사람들이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들을 갖다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류 중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성경에서 누가 그렇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 사도가 그런 위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우리의 복음 위에는 내가 세상과는 다 어떻게 여긴다 그랬어요? 벌레같이 또는 정말 이렇게 똥같이 그렇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여기 교회에서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회장 되려고 막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 지방 회장 되겠다고 막 머리를 디밀고 막 그냥 내가 막 그렇게 하는 한 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상당히 좀 안타까움을 겪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직 그런 내가 한 자리 하겠다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즐거워하며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그렇게 살아가실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도 그런 부류에 완전히 그런 부류에 있지 않고 이렇게 중간 단계에 있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 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갖다가 만난다면 참 행복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행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꼭 그렇게까지 사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또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참 우리 매주 전에는 요즘은 이제 아마 그분은 소천하신 것 같은데 교회에 오면은 꼭 와서 이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들을 갖다가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그런 우리 집사님이셨는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귀한 손님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대하고 기뻐하지만 사실 다니면요 굉장히 욕 많이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아이고 집사님 수고 많으시고 참 이렇게 귀한 일을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우리가 칭찬해드리고 힘을 북돋드리는데 사실 교회마다 다녀보면요 그런 얘기하면은 막 욕하고 막 자기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하셨던 집사님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분도 하나님의 영광 왜 그렇게 되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뭘 보셨어요? 3층쯤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내가 다 보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질병을 갖다가 눈에 가시를 주셔서 교만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셨던 사건이 우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얼마나 즐거웠을까? 그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도 그것을 경험해 본 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으신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야, 하나님 영광을 보고 내가 즐거워했는가? 사실은 내가 이 땅에서 내 자녀가 잘 되는 일로 기뻐했고, 내가 사업이 잘 되는 일로 기뻐했고, 내가 문제 해결받는 일로 기뻐했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했던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하시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는 게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다만 이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네, 우리 집사님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왜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우리 마음에 확 부어 주신다. 여기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무슨 말입니까? 환난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참 몇이나 있을까요? 야, 나 있지 요새 참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어. 근데 너무 즐거워. 나 요새 있잖아. 엄청 핍박받고 있어. 그리고 요즘에 내가 정말 매 맞고 있다. 그런데 난 너무 즐거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위에 아주 상위에 놓여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누가 핍박하고 누가 여러분을 갖다 괴롭히게 하고 매를 갖다 때리고 이러면은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 어디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우리 말씀하고 계신데요. 한번 우리 찾아보고,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는데, 고린도서 11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쭉 하니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다시 말하거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기를 갖다가요, 지금 나 좀 자랑할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뭘 자랑합니까? 내가 요새 매 맞고 살거든. 나 요새 핍박받고 있어. 내가 엄청 욕먹고 있어.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맞고 뭐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지금 우리 여기에서 그러한 오늘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대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근데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냥 물붓듯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환난을 당하는데, 매를 맞는데, 욕을 먹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즐거워하면 그거 정신 나간 사람이죠. 안 그래요? 야, 이 정신이 좀 뭔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된 분들은 그런데도 그냥 호호 하고 다니면은 우리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들이 그럴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니까. 뭐 하나님의 사랑을 했다 막 물부터 부어 주시니까 내 안에 막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그런 고난을 받아도,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이 오히려 자랑스럽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 까닭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구나,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하는구나.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편안해요. 어떤 때문입니까? 정말 하나님 주를 위해서 충성된 사람들이 받는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시고 그런 환난을 갖다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그러한 사람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그렇게 환난 가운데 던져주시. 그렇지만은 그 환난은 어떻다는가요? 인내를 낳게 되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래서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확증을 갖다가 어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증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와 큰 기쁨은 사실 주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매일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 그냥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사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뭡니까? 우리 3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또 어떠한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크시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도 있고, 누군가 좀 옆에서 도움을 갖다가 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를 도우실 일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지,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인간의 위로를 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위로를 받고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얻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시고, 비록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하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 이 땅의 일도 아버지 하나님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눈은 오직 주님께 있고, 오직 저 하늘, 저 천국에 들어가서 살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에 달려갑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환난과 인내와 소망을 잘 이루어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문제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주님 손에 아버지 올려드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가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도우심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 모든 동안계 성도들에게서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늘 승리하는 우리 동안계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